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방금 사역을 마치고 방금 교회로 돌아와서 급하게 지금 방송을 켰는데요. 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기억나셨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유라에게 성경의 구절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혹은 성경학교에서 기억나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하는 증인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네, 혹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꼭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정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기간인데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의 흐름의 그 결과, 우리 그 결론값대로 여러분이 성경학교 하고 있으면 우리 모든 우리 유라의 식구들이 내가 받은 말씀, 전에는 그냥 성경학교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내가 가는 그 성경학교 현장이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다. 말씀대로 일하는 그곳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이 유라의 가족답게 우리 라이기들답게 현장에서 말씀대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같이 성경 읽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도 포도주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칠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7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6장에서 읽었던 평지 수훈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평지 수훈에서 이제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잘 지켜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가버나움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백부장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가버나움이 이제 세리, 마태,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관리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세리도 있었고 이제 군대도 있는 그런 도시인 거죠. 그곳에서 이제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되게 의로운 백부장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로마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존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 참 큰 이 의로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죠. 종은 지금 이제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 종을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자기가 큰 사람이라 높은 사람이라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7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종을 구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은 정말 도움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가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까? 회당,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벗들은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보내서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되고 저는 또 제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 군인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있어서 명령이 일어나면 그 명령대로 복종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종한테 너 나아라 이렇게 명령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놀랍게 이제 여기신 다음에, 와,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바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명령임을 우리가 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종이 이미 그의 믿음대로 나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작은 성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문에 가까이 이제 나인 성문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한 이제 죽은 이제 장례식이 있는 거죠.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부 어머니,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어서 홀로 이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서 너무 이제 슬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누가복음은 특히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연약한 이들의 그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청년을,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그 청년이,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큰 선지자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아니냐, 엘리사가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진짜 하나님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구녕 약속하신 우리의 왕, 메시아께서 오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막 소문이 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주님이 맞습니까? 라는 그 일을 이제 제자를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를 시켜서 이거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공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낸 거죠. 그런데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던 그런 이제 시기였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잖아요. 와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한테 이야기해라. 직접 보았지 않느냐? 직접 본 것으로 확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느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 몰려있는 사람들한테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뭘 봤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나가 있던 요한은 내가 무언가 큰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진짜 그곳에서 천념결백하게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제 고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세를 초월했던 저 요한의 초탈한 모습을 보고 요한을 보면서 너희가 기대했던 것이 권력을 갖는 그런 사람을 기대했냐?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나 있다. 이 요한이란 사람은 선지자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보다 오히려 더 큰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것이 요한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 모든 사람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후에 십자가 구원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때 모든 백성들 그리고 세대들, 그러니까 연약한 이들은 다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그런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맞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구나. 이 요한이 정말로 그런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부사들은 자기들의 이제 옛 율법과 자기들의 이 기득권층에 대한 그런 특권 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요한의 물 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모두 거부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막 피리를 불고 있어요.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축하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막 결혼식 축하합니다. 막 피리를 불고 막 음악을 뻥뻥 틀어도 거기에 대해서 춤추지 않고, 장례식 때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막 그렇게 울어도 울지 않고 곡하지 않는, 완전 리액션이 없죠. 반응이 없는 사람들. 뭐냐면 이 결혼식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요. 장례식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그런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막 초청을 하죠. 왜냐면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불러서 우리 같이 이제 밥 먹읍시다, 식사합시다 불렀는데 요한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굉장히 청렴하게 자연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귀신 들려가지고 광야에서 저렇게 해요, 그지같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와가지고 같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데, 이제 막 이중잣대로 저 사람은 뭐 먹는 것 좋아하고 막 포도주 즐기는 막 그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세리와 죄인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밥 먹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은 뭐 자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자기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잣대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는 자녀를 통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옳은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때에는 도망갔지만, 그때에는 이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그들은 결국에는 모두가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동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통 창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녀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바리새인 집에 온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이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발에다가 입 맞추고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의 내용은 우리가 봤던 저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 부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아니 이제 바리새인이 왜 예수를 초청했는지가 알게 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초청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아?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니까 저 죄인을 저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건데, 죄인과 함께하지 않았을 건데,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이제 멀리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기준, 자기의 한계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 이야기하시냐? 자,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내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다 용서해줬어. 그거 다 이제 빚 갚지 않아도 돼. 그러면 내가 50을 사랑한 거야, 500을 사랑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더 사랑한 거 아닌가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이 여자를 봐. 이 여자, 너는 지금 내가 너희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니? 눈물로 내 발을 씻으셨잖아. 그리고 너는 나를 왔을 때 손님을 이제 접대하는 입맞춘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여자는 종처럼 내 발에 입맞추겠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주인으로서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싼 이제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그토록 비싼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봐라. 그러면 누가
더 사랑받은 사람이냐? 누가 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냐? 죄사함 받음에 대해서 내가 많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그리고 여자에게 너는 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랑 둘만 있었던 건 아니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뭔데 무슨 권리를 죄를 사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리가 있었죠.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나도 정말 저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입맞추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처럼 나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적용되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편집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현장에 성취될 때 그 말씀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즌 4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방 장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종의 교침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정말 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이제 이들도 보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여인, 예수님의 저 장례를 치른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나의 학교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성경학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력을 허락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정말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정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저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그 여인 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더욱더 채워주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성경 학교하고 함께 현장에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 만남의 축복, 인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력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오늘 성경 읽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중직자들 우리 유라의 가족들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믿고 순종하고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내가 그것을 곧바로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재밌고 말씀 읽는 것, 유라익하는 것이 행복해서 날마다 성경 읽기 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사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인들은 자기의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현장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력으로 나의 현장을 마음껏 뛸 수 있는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현장을 마음껏 캠프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 나의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빛의 경제의 축복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함께 전교인 어린이 성경 학교의 응답 누리는 새생명 전교인의 응답 누리는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자, 우리 출석 체크 잘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까먹는 게 금요일은 11시다 보니까 자꾸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5일 연속 출석 체크 하셔가지고 카페 쿠폰도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기 시스템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출석해 주시고 같이 읽은 우리 랩런트들 너무 고맙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모델 되어져서 함께 이 길을 인도받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교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내일 또 만나서 같이 금토일 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